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유대인의 오해와 배척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한 시점에 십자가 순환을 받기 1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시라는 점이 부각되는 단락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된 본 단락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외식을 책망하십니다. 안식일 논쟁 때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본문에 소개되는 유전에 관한 논쟁 때에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분노를 제자들이 감지하고 염려할 정도로 단호한 책망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쏟고 계신 것입니다. 21절에서 31절은 인간의 병든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당시의 가나안 족속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또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행하신 것으로 이는 구약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의 독특한 사역의 하나로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행하신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불리는 사건을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일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또다시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한 7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거둘 수 있는 이적을 또다시 행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그가 영육간의 궁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참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은 세상 지도자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순환을 향하여 능력과 사랑으로 묵묵히 일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있었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된 유전 논쟁은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그저 율법의 문구에 얽매여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일삼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과 책망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보다 장로들이 유전을 엄수하는 데에 더 열심이었으며 내적인 성결을 이루기 위해 죄악과 불의를 멀리하기보다 의식법에 규정된 부정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외식적인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행위를 규정한 율법의 근본 목적이 율법 준수를 통한 내적 성결의 완수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정케 되는 원인이 정결규례를 준수시 못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에 있음을 밝힘으로써 당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던 자들의 마음 상태를 비판하셨습니다. 24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방 땅의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5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믿음은 앞 단락에서 살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건이 대조됨으로 인하여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아울러 유대인이 배척했던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 환영받게 된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이 복음 거부로 인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실과 앞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두루 돌아 데가볼리 지방에 이르러 또다시 병자를 고치신 치유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병의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이 밖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만 택하여 본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으며 또 친히 손가락을 내밀어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는 대개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 좋은 비교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